어리석고 미혹한 본부가 불교와 불도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경전을 읽고 연구한 소경과 가출하여 수행한 경험과 마지마 니까야를 근거로 해서 불교와 수행과 불도 전체를 덮을 만한 세존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째,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불교 경전 속의 부처, 세존의 말씀이 불교입니다. 제 소견을 말한다면 불교란 삼계 해탈, 열반입니다. 곧 삼계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공자께서 인간의 도리만 잘 지켜도 바로 어지린자 한자만 떠나거나 어김이 없어도 군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선교는 노자께서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하면 황홀함을 체득하여 무의의 삶을 사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께서는 천국, 천상세계도, 인간세계도 그 이하 땅에 사는 다른 중생들과 악처의 세계도 결국 윤회하고 괴로움의 연속에서 못 벗어나는 걸 알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의 수행을 통해 천지인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마지마 니까야 1경 뿌리에 대한 법문경과 38경 가래 멸진의 긴경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경은 세존께서 모든 법들의 뿌리에 대한 법문을 설합니다. 법문은 지, 수, 화, 풍 등 24가지 대상에 대해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한다. 유학의 성자들은 그 대상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아라한과 열애는 24가지 대상에 대해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38경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간다빠에 의해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고 감각 기능들이 원숙해지면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들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긴다.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진다. 그가 그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질 때 즐거워함이 가래가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경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범부는 가래가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래가 다시 태어나게 하고 끝없이 윤회하게 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멸진하고 번뇌를 소멸해야만 삼계를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이자 그 방법을 세존께서 45년 동안 말씀하신 것 또한 불교입니다. 둘째, 수행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세존께서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챙김이란 생각,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 마음을 호흡에 계속 거듭해서 집중하는 것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입니다. 이 사티가 확립된 자는 니미따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오로라처럼 깜빡거리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빛이 보입니다. 익숙하게 공부하면 니미따가 분명해지고 오래 지속되며 앉아 호흡에 집중하자마자 빛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띠와 니미따가 무르익으면 조용한 외딴 처소가 필요하고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외딴 처소에서 개가 온전해지고 호흡에 더욱 집중하면 농부가 해가 떠서 논밭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온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자나 일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근기와 노력의 정도에 따라 이선정인 사마디와 삼선정, 사선정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과거의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빛과 마음을 따라 산속 빈집에서 10개월 정도 공부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3년 정도는 일상에서 틈나는 대로 호흡, 수식관에 집중했습니다. 앉으면 니미따가 노랗게 황금빛처럼 생기고 약간 즐거운 상태에 들곤 했습니다. 갈수록 몸과 마음이 민감해지고 조용한 곳을 찾게 되어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산속의 빈집을 구하게 되었고 개는 잘 지켜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력하여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그리 된 것도 같습니다. 나중에는 먹고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오직 호흡, 숨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금빛 속에서 몸의 세포 하나하나로부터 온몸 전체가 마치 속에서 물방울이 터지듯이 지극히 간지러우면서도 즐겁고 황홀한 행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빛보다는 밝고 태양빛보다는 덜한 듯한 크고 밝고 환한 황금빛만 남고 몸과 호흡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생각도 없고 몸도 없고 호흡도 없으며 오직 황금빛만 있는 밝고 평화롭고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다시 시공간 속에 몸이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몸과 마음으로 실험해서 경험해 본 것입니다.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서 사선정 다음엔 정견을 갖춘 바른 사람인 예루자 이상의 성자로부터 안내, 지도,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정을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닦아서 숙명통, 누진통, 천안통이라는 세 가지 명지와 광명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되어야 아라한이라 할 수 있고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수행의 끝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아마도 수행은 바른 스승이 있고 올바른 방법을 갖추고 순차적으로 닦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종께서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을 설명한 마지마 니까야 107경 가나까 모칼라나 경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행의 순서는 처음에 계를 잘 지녀서 자기 행동, 행실이 바르도록 공부합니다. 이것이 잘 행해지면 그 다음엔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서 자기 마음이 나쁘고 해로운 법들에 빠지지 않도록 잘 방어하고 단속합니다. 그 다음은 음식에 적당한 양을 알아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합니다. 그 다음은 깨어있음에 전념합니다. 갱행하거나 좌선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합니다. 이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상에서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제가 신자나
사수행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5가지가 잘 행해지면 그 다음엔 조용한 외딴 처소를 마련하여 의지해야 합니다. 외딴 처소에서 마음의 오염원들이 없어지고 제거되면 초선, 2선, 3선, 4선전까지는 자신의 노력 정도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인 공부지엄 실전 도닦음입니다. 여기까지 정득한 자는 바른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바른 스승 없이는 벽지불가, 부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스승을 찾는다고 명성과 금만 보지 말고 가서 배우면 최소한 해로운 법들은 줄어들고 유익한 법들이 늘어나야 하며 노력하면 정덕이 있어야 바른 스승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 소견엔 이 세상에 수행자는 많으나 정득한 자나 예류자 이상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불도 전체를 덮을 만한 세존의 말씀은 무엇인가? 유도와 선도를 덮을 만한 말씀은 예수와 천도 강의에서 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부처님 세존은 마지마 니까야 22경 뱀의 비유경에서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그대들에게 뗏목에 비유하여 법을 설했나니 그것은 건너기 위함이지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뗏목에 비유하여 그대들에게 설한 법을 이해하는 자들은 법들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리. 이 말씀이 불도 전체를 덮을 만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논밭이 있는데도 묵혀둔다면 농부가 방이라는 것이요. 경전이 있는데도 독서궁리하지 않는다면 학자가 방이란 것이요. 빈방이 있는데도 자선하지 않으면 수행자가 방이란 것입니다. 방일하고 삿되고 잘못된 믿음과 암과 수행은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일하지 않고 바른 믿음과 바른 암과 바른 수행은 행하기 어렵습니다. 뗏목으로 건너야 할 곳을 건너지 못한 자가 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나 수행으로 아무런 정덕도 없는 자가 뗏목을 버린다면 자신은 물론 남도 함께 위험이나 죽음에 빠지게 하고 나쁜 악취로 함께 갈 수 있으니 불교 신자와 불도 수행자들은 삼가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강의를 덮겠습니다.